오늘 이 시간 또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짐에 따라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주일 밤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 아니면 스스로에게 오늘 행복한 주일 밤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기본이 되었어.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또한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기본이 되었어. 그것은 칭찬입니까? 아니면 칭찬이 아닌 다른 나쁜 말입니까? 칭찬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은 바로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각자의 주어진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내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또한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꼭 붙어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자라갑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뿌리와 줄기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또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이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바라는 열매는 결코 아닙니다. 그 열매는 세상에서는 무시하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맺어지는 이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바로 이 열매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만약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 기본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바로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자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언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단순한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 즉 하나님이 심으신 유일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즉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과 또한 여러 거짓 가르침들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는 여러 방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참 신앙적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에게만 반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고 가르쳤고 약속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한 그 예수님과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가지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지는 꼭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와 줄기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지와 같은 우리 성도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양분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일은 하지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 또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또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위험이 꼭 내 온전한 믿음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 상황이, 내게 처한 이 상황이 진리에 머물기 때문에 주어진 형편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바람에 따라서 연출되어지는 상황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또한 내 생각대로 연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은 아닙니다. 오롯이 바로 내 욕심으로 되어진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3번이나 집요하게 간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현재 어려운 형편에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음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했던 이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며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따라 성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행복과 기쁨과 소망의 비결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성도님은 믿음의 기본을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자기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삶의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행복을 수시로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성도님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아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수술과 시술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이야기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 제 귓가에 맴돕니다. 목사님, 제가 만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나 봅니다 라는 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분명히 그 보여지는 삶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은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가짜입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성도님을 표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했던 그것처럼 바로 저 성도님은 기본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이미 삶 가운데 맺어가고 계셨습니다. 다만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 삶은 너무나 패배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성도의 삶을 보시게 되면 바로 감사와 행복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며 그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며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들이 변함없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이 상황 가운데 기본을 잘 지키며 또한 기본에 충실한 신앙을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예수님께 붙어 있음이 열매 맺음의 조건이고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본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 충실한 믿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너무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그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겹게 다가올지라도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있고 또한 영광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 안에 행복과 또한 기쁨과 또한 이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본에 충실한 믿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늘 그 예수님과 붙들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한 믿음을 여러분은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한번 찾아가시며 또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꼭 붙어 있기를 노력하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본이 되었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어진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